이 시간에는 장자권은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2013년도가 뱀띠였습니다. 2014년도가 무슨 띠인지 아세요? 오, 예, 잘하시네요. 근데 올해 띠를 말띠라고 그러는데 청말띠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던 해는 백말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띠에 태어나면 팔자가 세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그 동창들이 시집가기가 곤란했어요. 그런데 청말띠는 무엇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청말띠, 흑말띠가 있고 백말띠가 있고 청말띠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띠가 되는데 어쨌든 청말띠라니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띠인데요. 이 말띠를 어떻게 사람이 그 해석하나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띠를 해석했는데 말띠는 뭐냐? 말 모양을 글자로 만들었는데 뭔 글자로 만들었냐면 말한 대로 되는 해 이렇게 했더라고요. 말띠는 뭐라고요? 말한 대로 되는 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해라는 글자를 해가지고 말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뛰어가는 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말한 걸 봤을 때 참 해석도 기가 막히다. 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어떨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2014년 다시 해보겠습니다. 2014년도 어떨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내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에는 정말 무지무지 좋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2014년도를 마감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년에 이맘때 예배를 드릴 때는 사무엘 선지자 그때의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한다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2번에 걸쳐서 성령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말의 권세와 그 명령과 순포라는 엄청난 이 어떤 보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 복을 주셨는데 올 2014년도는 어떻게 할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12월 첫째 주에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훈련을 해서 우리가 토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지속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놀랍도다.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보고 경험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정말 뚜렷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겠는데 12월 첫 주에 이 대한민국에 1078명이라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걸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공부하는 모임에 제가 참여해봤는데 대전에 한 유명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 목회자 세미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개교에 가서 그걸 못한답니다.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참 좋다.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명령과 선포 한 줄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실상으로 경험할 그런 한 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들은 우리에게 청신호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명령과 선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체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영적 세계에 이미 전쟁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건들도 안 해요. 왜? 어차피 내 새끼니까. 건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새끼를 향하여 명령을 선포하게 되면 자기 영역을 침탈하게 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지난주에 뭐예요? 주예수 집사님의 딸 지영이 있죠. 지영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아파서 죽음이 막 자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골반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토요일날 받았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모든 주일 준비를 다 하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문자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내일 제가 신랑하고 같이 교회를 갈 테니까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며칠 전이죠? 이틀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날로 싹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 있어요. 유아실에. 그냥 선포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냥 이게 세상적으로 물이 찬 게 어떻게 쉽게 나가겠어요? 그게 물이 찼다는 걸 뭘 말하냐면요, 이 사람의 몸에는 피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피가 순환이 되는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쩌기 아프든 어떻게 해서 자꾸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못 가면 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못 통해서 물이 차는 게 복수가 차는 것이고 무릎에 물이 차는 겁니다. 왜? 피가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거기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는데 산소가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괴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프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궤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시니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장사로서 우리를 인쳐준 우리들이 그 일을 하게 될 때 기적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냥 머리는 부흥사들이나 하는 이야기, 과거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어느 기도원 가서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벌어질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모두가 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로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늘 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어냈나, 없는 것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나쁜 환경, 어둠이 꽉차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네.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낸 거예요. 저쪽 편으로. 그래서 이쪽 편을 낮이라 칭하시고 저쪽 편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으니 이 말로 말미암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아프고 있는데 아이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병원에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나중에 자라게 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자라게 되면 즉시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들어가는 것인데요. 사람의 이 몸의 구성 요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물이잖아요. 물.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뭔가에 거기서 생명체가 나게 하고 뭔가 막 바꿔지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 때는요, 물이 있는 환경에서 항상 했어요. 무슨 환경에서요? 물이 있는 환경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존재, 물이 있는 이 땅에 보이는 존재는, 물이 있는 존재는 다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친구도 다 말을 듣나요? 왜? 물이 있으니까 물이 가득 찼잖아요. 사람도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물은 생명체를 내다보면 생명체가 내지고 이렇게 물은 어떤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이 물만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식물이고 동물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다. 그러놓고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명령을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한다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이 들에 움직이는 짐승까지도 다 너희들이 통치하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로 우리가 통치합니까? 손으로 통치합니까? 아니었어요. 그 동물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너는 뭐야 너는 뭐야 라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선포했을 때 그 동물들이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 따라서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되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으니 말로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모든 게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내가 말 못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하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억지라도 자 지금부터 명령과 선포합니다. 아마 주야 했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 거 뭐냐? 말이 안 나오니까 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라도 여기서 배워가면 나중에 믿음이 생길 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기회생 어떤 존재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말을 못하는데 오직 사람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둠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의 권세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읽어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되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은 말은 그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감과 동시에 그 말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가장 잘 반응하는 상태는 뭐냐면 물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처음부터 1장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2장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3장에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하고 4장은 소가 성령이라고 물 얘기하고 나중에 7장에 오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신도한 9장에 가면 신도한 목가에 가서 물로 가서 씻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과 어떤 환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90%가 물이래요. 그런데 저 혼자 자라면서 70%의 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는 죽어요 사람이. 물이 없어지면 죽어요. 왜? 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환경인데 물이 떨어지니까 막 하나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로 지어진 존재란다면 우리가 나에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을 줄 믿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서 힘들었을 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때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자꾸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방식과 같이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읽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원하는 이 썩을 맨날 썩어버렸어요. 아니 썩으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집에서. 네. 저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항상 보고 있잖아요. 네.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한 말대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절대 나쁜 말, 조주 섞인 말,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18장 읽어볼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원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만일 너희가 땅 위에서 묶는다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묶여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만일 땅 위에서 푼다면 하늘에서도 그것은 풀려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매번 푸는 것이 손으로 매번 풀까요? 그 다음 구절을 봐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매번 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아시겠죠? 매번 푸는 것도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계속 발생하게끔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쇠사슬을 끊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권한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 가라! 라고 명령을 할 때 마귀가 몰래 숨어있다가,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잖아요. 몰래 와있다가 훔치러 왔다가 어우 툭쳐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터져서 이제 다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목사님 나 치고라 한번 해주세요. 목숨이 거의 그냥 이거 거의 갈라고 해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집에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삶을 억압하는 사탄 마귀는 지금 내게서 떠나 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매번 그렇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말씀을 육신화시켜서 내 삶 속에 체득화시켜서 말로 내뱉기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결국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뺏겼냐? 마귀에게 뺏겨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누가 기어들어왔어요? 뱀이 기어들어왔어요. 근데 뱀은 짐승이에요. 짐승. 지금처럼 파충류가 아니에요. 짐승이 기어들어왔어요. 네 발로 왔겠죠. 뭐 발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걸어서 왔겠죠. 그렇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는데 이 꿰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연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깰 수가 없는 법칙이 있어요. 그 깰 수 없는 법칙,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오늘은 여기 안 나가요. 왜냐하면 여기 찾아보면 좋을까봐 여기 안 했어요. 다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247쪽이에요) 247쪽. 오늘 좀 늦더라도 찾아봐야 돼요. 이거 연계의 법칙입니다. 이건 어길 수 없는 연계 딱 들어가면 이거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지 그 사람 말을 딱 순종하는 순간 그게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라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하나님 아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버려요? 마귀의 종이 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한 거예요. 네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할렐루야. 네 말을 듣고 하면 네 종이고 내가 하나님 말을 듣고 하면 하나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지 네 종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하와를 꼬였는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뱀의 종.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여 사탄이여 마귀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딱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였어요. 그것은 마귀가 뱀을 등갑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요 인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탈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긴 다음부터는 마귀가 자기를 오버하니까 거기에
태어나지 못해. 항상 거기에 속박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기합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명령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종이 돼가지고 사탄에 억압해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언어에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100만원 수술까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제대로 살아요. 왜요? 인간이 그런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종단을 우리를 놓아주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마귀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놓아주고 오셨으니,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그를 아직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서 숨어 계시다가 30세가 되던 해에 세례원의 세례를 받으시고 맨 처음에 누구하고 붙어요? 마귀하고 붙어요. 왜 마귀하고 붙으냐?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병 들었지만 속을 안 해보니까 귀신 들었어요. 그 소리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영향 하에 다 있는 거예요. 조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봤자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고통받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대장을,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는 거죠. 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자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처음 시작에 마귀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갈 때마다 벌벌 떠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마귀에게 이기셨고, 십자가상에서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 대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제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 대신 주책값을 담당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는 십자가상에서 효과가 없어 무효화되어 버렸어요.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는 무효화되었구나. 사망 권세는 그때 무효화되고 예수님이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버렸어요. 벌금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벌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더라도 너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이미 없어졌는데 왜 왔어?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 넌 나에게 질병을 줄 권세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말로 마귀가 알아차렸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권한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말을 사용하는데 말에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 있어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말하는 것은 명령과 선포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명령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식을 고쳐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명령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매번 푸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는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정확히 나와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23절로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되고, 원래는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말에 우리가 세상에 말의 권세를 하나님처럼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만물에 대하여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려는데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식물은 물이 많이 들었잖아요. 금방 가능해요. 아주 금방 가능해요. 좋아한다 이제 절대 안 죽잖아요. 금방 가능한. 그 말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하면은 말이 매번 풀 수가 있다. 묻고 안 묻고 풀 수가 있다. 이것도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구해서 응답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도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자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봤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리가 없어요. 왜? 혹시 기적이 나타나야 뭐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뭐 교회를 나오지. 교회를 나와봤는데 뭐 그것이고 뭐 그냥 헌금이라고 내라고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그냥. 우리가 정말 이쪽 측면에는요, 악한 영이, 그래서요, 기도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방해하는 놈을 내비두고, 기도만 하려고 하니, 기도하면 5분도 돼서 졸아버려. 딴 생각이 막 몰려와가지고, 기도가 안 돼! 5분을 못 한다니까, 5분을. 왜?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가야 되는데, 공중에 권세자로 되어 있잖아. 세자는 하나님 계시고, 공중에는 악한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땅 위에 내가 있는데, 내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악한 천사가 너무 많아! 근데 이 두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졸아버린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되면요, 신앙생활 재밌어가지고요, 너 이리 와봐, 예수 믿어봐도, 너 예수 믿으면 신기하겠다? 그렇게 하겠지,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도 뭐예요? 악한 영을 쫓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지만, 악한 영들과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해서는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는 장자들 원형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냐 봤더니,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죠?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능력이 오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능력 안 옵니다, 사실. 기도해야 능력이 오는데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이 왔잖아요. 그게 뭐야?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어요. 돌을 떡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영계의 법칙. 너 말을 듣면 난 너의 종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말을 듣지 않아. 사람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갖고 얘기했죠.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또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 가지고 이동해서 말했어요.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뭐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로 내뱉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을 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말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이에요. 사실 기도와 찬송이고, 그 다음에 사물을 향하여서는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가 그냥 가라 그러면 마귀가 잘 가져오면 좋겠죠, 그죠? 가져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마귀가 잘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하는 거, 둘째는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암송해야 된다. 암송. 자, 저 광야에 나가 있는데 마귀가 시험하니까, 마귀가 잠깐 있어봐. 내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와야 되니까 한 2박 3일 걸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고 마귀를 배양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웃어버려. 참나. 여러분, 2014년도는 기도하고 명령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이게 능력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이라고 했어요. 검. 다른 모든 것은 다 뭐 방패고 말고 보호하는 건데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걸 찔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을 때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2014년도 우리가 할 일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쫓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매우 푸른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과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혹하러 올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기름 띄었으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떠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님 와서 순종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건강해지, 나는 좋아지는 거예요. 천사는 이게 악한 영은 떠나니까. 구약의 사울왕이 악한 영이 되니까 잊혀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기로는 온전한 정신이 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순간들은 이제 이 세 가지를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마귀가 숨어 와서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괜찮구나. 이 집은 쫓아내지도 않아. 이 집은 나를 좋아해. 병들면 좋아해.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 귀신이 나가서 다시 내 집을 들어. 사람 마음이 자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명령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할렐루야, 이 무기까지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게 된다면 2014년도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이 우리 자신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201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담대히 살아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